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잃은 양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세명 축제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VIP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신지요? 희망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고개를 저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올해는 가망성이 없어 보여 하며 혹시나 이미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만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새세명 축제가 되면은 마땅한 VIP를 찾지 못해서 곤혹스러워 하시기도 합니다. 생활 반경 안에서는 딱히 눈에 띄는 VIP가 안 보여서 어디서 찾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시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야 되나? 라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가족 이제 전도 다 했는데 더 이상 품을 VIP가 보이지 않아.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혹은 괜히 말을 꺼냈다가 지금의 좋은 관계가 어려워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주저하다가 그냥 다음번으로 넘어가지 뭐 라며 넘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VIP들을 찾고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걸까요? 답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Yes. 이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대답도 Yes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잃은 양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이 본문의 잃은 양 비유를 읽으면서 내 안에 의문으로 떠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99마리와 1마리 중에서 99마리가 당연히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1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9마리를 돌보지 못하고 1마리를 찾으러 나설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1마리를 포기할 것이냐. 사실 찾아 나선다 하더라도 찾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찾으러 나서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와 치러야 되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99마리와 1마리 중에 어디에 더 무게가 있을까?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99마리입니다. 1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비록 마음이 쓰린 일이기는 하지만 99마리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그만이지요. 99마리와 1마리 저울질해 본다면 무게추는 명확히 99마리 쪽으로 기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와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비록 본문에서는 목자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이는 목자에 대한 설명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0마리의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가 만일 1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다른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으러 나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대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참 목자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사꾼 목자였다면 당연히 1마리보다 99마리를 택하겠죠. 왜 1마리를 찾기 위해서 본인이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저 주인에게 꾸중 1마리 듣고 99마리를 지키는 보존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참 목자라면 비록 1마리일지라도 99마리를 들에 버려두는 리스크를 감당할지라도 당연히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
99대 1이라는 정량적인 비교를 넘어서서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가 참 목자라면 당연히 그 양을 찾으러 나설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이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자상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였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이 순간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99마리를 보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안도감보다 당연히 더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며 동시에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임을 지금 비유로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에게 관심이 많으셨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그들과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명은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에 비롯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목자의 마음과 같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 이 비유를 드신 걸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만을 알리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청중들의 특정한 반응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듣는 이들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양을 잃은 목자와 같다는 사실들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세리와 죄인들이 이 비유를 들으며 그 죄인이 바로 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와 주셨구나, 감동받는 것을 더 넘어선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의 배경으로 한번 돌아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왔고 이를 마땅치 않게 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누가는 이 비유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와 군집을 이루고 있었고, 그 한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며 가까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못마땅해하며 그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본문의 잃은 양의 비유를 드셨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비유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겨냥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잃은 양과 99마리의 양은 현장에서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인물들과도 정황적으로 잘 맞아 떨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율법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다고 여기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마치 비유 속의 99마리의 양처럼 말입니다. 반면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에 불순종하고 목자의 품 안에서 뛰쳐나간 존재들로 여겼기에 그들은 이들과 상종치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을 때에 오히려 자신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생각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양 99마리와 잃은 양 1마리를 비유로 들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기를 의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7절에서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쁨이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기쁨보다 더 클 것이라고 통렬하게 말씀하시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에 충격을 주어 뒤흔들어 놓고 계신 것이죠. 이 비유의 가르침이 목적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신들을 의로운
양 99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그들에게 목자의 마음을 되새겨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경멸하고 있는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잃은 양을 생각하는 목자의 마음과 같다는 사실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끔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비유의 마음의 문을 열고 더욱 깊이 귀를 기울였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숨겨진 의도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명령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마음을 따라 잃은 양을 찾는데 힘쓰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구나, 목자의 마음과 같구나 이해하는 데서 멈추는 것은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했다라면 그 마음이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세제면 축제를 준비하면서 어느 성도님과 교제하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VIP를 품었습니다. 상대는 삶의 굴곡이 심하고 내적인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인지라 그가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안타까이 여기며 VIP로 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품고 나니 막상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지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았기에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달래주는 과정이 정말 진이 빠지는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얼마나 진이 빠지던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 VIP 대신에 좀 더 쉬운 다른 VIP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리고 마침 또 주변에 더 쉬워 보이는 VIP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할 만큼 했지라며 마음을 놓으려던 중 우리 세제명 축제의 큐티를 나누면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네가 품은 그 VIP를 포기하지 말고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이 영혼을 VIP로 품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가볍게 나눠주신 간증이었는데 이 성도님의 고백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누가 이 어려운 영혼을 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만이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순종을 크게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는 가치가 적은 무수한 사람 중에 하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향해 다가가는 이번 세세명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잃은 양을 찾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잃은 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연이어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그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목자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큰 잔치를 벌일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상식적으로 그가 벌이는 이 잔치는 그가 찾은 양의 가치보다 더한 지출을 만들었을 겁니다. 찾았으면 혼자 기뻐하면 되었지 왜 크게 잔치를 벌여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출을 만드는 걸까요?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경제적인 가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토록 애타게 찾았고, 그렇기에 소중한 양을 찾은 그 기쁨은 흘러 넘쳤습니다. 본인 혼자만 기뻐할 수 없었기에 주변의 많은 지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기쁨이 이렇게나 큰 것일까요? 저는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겪었던 경험이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안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보니 급박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준우 교통사고가 났어요. 준우는 제 첫째 아들입니다. 뭐? 준우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어디야? 롯데캐슬 입구래요. 빨리 와요. 전화를 끊고 교통사고 현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며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찻길로 이 아이가 달려들었다가 차량에 치였을까? 아니면 어디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려서 다쳤을까? 얼마나 크게 다쳤을까? 등등.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고 보니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멀쩡하고 아이가 타고 있던 우리 차량만 크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죠? 이것까지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따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날 반파된 차량과 사실 이 차량이 부너뜨린 그 손괴로 인하여서 돈이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건강하게 돌아온 준우를 위해서 기뻐하면서 이 녀석이 좋아하는 탕수육 세트까지 시켜주면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준우가 무사하다는 하나의 사실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출된 그 모든 돈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생각했던 그 아들이 건강히 돌아온 기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컸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내 품으로 안는 그 순간 느꼈던 안도감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로 인해 큰 돈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은 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것을 찾은 기쁨은 경험해 본 자만이 알 것입니다. 이 기쁨은 큰 손실도 개의치 않을 만큼 우리를 압도합니다. 목자의 기쁨이 바로 그렇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하나님의 마음도 이 기쁨으로 넘치신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찾은 기쁨은 우리에게도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참석했던 한 수련회가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중고등부 동생들 중에서 교회에 오래는 다녔지만 신앙이 미지근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동생이 수련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해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여 참여시켰습니다. 평생 안 써보던 편지까지 써서 그 친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꽤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수련의 여정을 잘 보내고 정말 즐겁고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당시에는 이 전통을 따라 마지막 날이 되면 롤링페이퍼를 써줬거든요. 돌아가면서 글귀를 쭉 써주는데, 그렇게 롤링페이퍼를 받고 저에게 쓴 글들을 살펴보는데 그 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뭐라고 남겼냐면, 오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 지금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오빠 덕분이에요. 나를 초청해 주어 너무너무 고마워요. 정말 짧은 글귀였지만 벌써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도 놀라움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대한 그 친구의 감사가 나에게로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만나 주셨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테지만 그 친구의 고백에 감사의 고백을 듣는 나에게도 저에게도 매우 큰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이 기쁨을 이번 새세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훈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잃은 양을 애써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는 자, 오늘날 말로 바꾸면 스타죠. 스타란 연예인처럼 사람들 앞에서 빛나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스타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장이고 우리의 영광인 것이죠. 이 훈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열심으로 잃은 양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영혼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에 누구보다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나의 기쁨을 기대하며 이번 새세명 축제에 더욱 마음과 힘을 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아직도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나의 답변을 가지고 이제는 이러한 질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혼은 누구인가?